오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특별히 갈릴리 사역 안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역 안에 있었던 사건 중에 마가가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14절 15절에서는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가 수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초기 사역 중에 이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특별히 사건과 그 사역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이 가버나움 안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갈릴리 어업이 번성하는 도시이기도 하며 그리고 상업이 번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가버나움에 거주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안에서 이 성전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배의 중심이 어디로 또 옮겨오기 시작했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이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요한 도시마다 회당이 세워졌고요. 안식일이 되어지면 이제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의 중심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의 예배의 중심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성경을 강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 안에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서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도 또한 기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한 번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곳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또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의 어두워졌었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고 답답했었던 마음들이 밝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 안에 묶여있었던 모든 묶임들 안에서 밝게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 안에 시원함이 임하기 시작하고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이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이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종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무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탁월했는데 그 탁월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많은 가르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가장 탁월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요,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교사와 다른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스승과 다른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라비와 다른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달랐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다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서기관들은 배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서기관들은 밖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친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냐면요, 자신의 심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령 안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령 안에서 말씀의 우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서기관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심령 안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심령 안에 불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물론 그들은 진리를 믿었어요. 물론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눌 때는 그들의 심령 안에 의심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의심들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의심들을 예수님께서 밀어내고 몰아내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면서 그들 안에 말씀을 증거하니 듣는 무리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고 의심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그러한 권세 있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듣는 것만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 그의 심령 안에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니 듣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서기관의 말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사역자가 거룩하라고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진실한 설교가 아닌 것이에요. 그 안에 거룩이 없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설교의 내용은 진리일지라도 서기관들의 설교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 안에는 그들의 동기 안에는 다른 동기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동기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율법 조문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특권층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종교인들이 특권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귀족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상을 뒤엎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성도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던 말씀을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말과 삶이 일치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 말씀의 권능이 사람들을 만지고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사역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위와 권세가 이제 어디로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무성도들은 무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르침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능력과 권위 안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 바로 그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정확한 때 이때 이 회당에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이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했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죠. 그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 귀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C.S. 루이스가 말했었던 이 귀신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자신을 숨기고 속이는 것입니까?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었던 시절에는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했냐면요, 자신의 능력이 마치 큰 것처럼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깨비불을 부모님이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못 봐봤는데, 그것이 망상입니까? 잘못 본 것입니까? 아마도 본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어떻게 속이는 것입니까? 귀신은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귀신은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짓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영 귀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사악한 귀신. 왜 이 귀신의 이름은 더러운 귀신인 것입니까? 이 귀신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은 더러운 것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불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역사하면 더러운 말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역사하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그 사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지경에 빠진 것이죠. 귀신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바깥에서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암시와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줌으로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지경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해치기 위해 왔습니까?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요. 지금 외치는 것은 사람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외치고 있는 것이야. 사람.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의지, 다른 인격이 이 사람을 장악해서 이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인격, 다른 의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통절에게 완전히 귀신에게 꽉 장악당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린 기적도 나타납니다. 엘리사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달이 멈추게 되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나타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는 어디에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비로소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고요. 비로소 귀신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기쁜 소식이 시작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통치했어요. 그 이전에는 귀신들이 우리를 통치했어요. 그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통치했어요. 구약시대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왕을 통해, 사사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죽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귀신들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은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말씀에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회당 안에 거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으면서 자신 안에 귀신 들렸었던 그 증상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삶을 살았다면 회당장이 이 귀신 들린 자를 회당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회당에서 나가도록 했겠습니까? 회당으로 나가도록 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방해가 되니까. 그렇다고 귀신을 쫓아내 줄 수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당장들 안에는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없었어요.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안에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생각 안에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그의 생각 안에 완전히 막 몰려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장악되어져서 그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악하고 추악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사람들 안에 상처를 입히고 칼과 흉기로 사람들을 찌르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사람들을 짓밟고 권위와 권세로 군대의 총칼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채로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귀신에게 장악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점잖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정체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의 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상처,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역사,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드러나요.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는 미움이 드러나요. 말씀이 역사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죄의 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상처들, 아픈 것들, 오늘 말씀 안에서 귀신이 완전히 들려있는 상태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늘 귀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불안, 내 안에는 두려움, 내 안에는 슬픔, 내 안에는 미움, 그것이 늘 귀신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통로가 돼서 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넘어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라는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었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인격적인 존재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돼요. 물질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내가 원하는 일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존재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두 가지 것을 드러냈어요. 첫 번째는 그를 꾸짖었어요. 그 안에는 명확한 정보가 있어요. 너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 너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대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꾸짖음 안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났어요. 분명한 감정.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에 대한 분노, 귀신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파괴하고 있는 악한 존재에 대한 분노.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분노하십시다. 우리가 악한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합니다. 그 귀신에 묶여서 폭력과 살인과 미움과 거짓말과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어지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귀신은 잠잠할지어다.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 영향을 끼치지 말지어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속삭거리지 말지어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더러운 것을 부어넣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잖아요. 말씀 안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권세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우리 안에는 귀신의 집을 무너뜨리고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귀신의 올무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까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은 영적인 세력 귀신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상처에서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안에 낙담케 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렵게 악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상 숭배에 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지배했었던 모든 귀신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명령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말이야.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권세 있는 예수님처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말씀으로만 배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생명이 없이 교리화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의심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불신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미움의 사슬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권세예요. 그것이 말씀의 권능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분께 강단이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강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학적인 말씀을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학적이고 세계관처럼 말씀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말씀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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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선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선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선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따라가게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죄의 사슬을 박살내는 거룩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풀물불에 단련한 일곱 번 단련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체험하고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들은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취약하고 더러운 귀신은 따라갈지어다. 내가 사악한 귀신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하노라. 사악한 귀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하노라.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해야지 분노가 일어나요. 거룩히 해야지 분노가 일어나요. 진실해야지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귀신을 향해 분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실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며 우리의 가정을 귀신으로부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불문불에 7번 단련한 것보다 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먹이고 가정을 먹임으로 가정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홀이라도 귀신이 틈탈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 안에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의 죄를 회개합니다. 미움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말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염려의 죄를 회개합니다. 분노의 죄를 회개합니다. 슬픔의 죄를 회개합니다. 화용침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귀신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금식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귀신들을 박살낼 수 있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결박하며 귀신에 묶여 많은 북한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박원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